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삶,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3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가족이 8명이 물로부터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 물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물로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씻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방향이 바뀌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성령으로 사는 삶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례를 받고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정결케 됐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또 영으로 행하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 1절,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본문의 1절, 2절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대요. 육체의 고난은 삶의 방향이 주님으로 향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라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우리가 육체의 고난, 사실 우리의 육체의 고난과 더불어서 환경이 마치 십자가에 못 박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모습인가?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을 때 육체는 찢겨지지만 그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모습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셨다. 본을 받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십자가에 너희의 육체의 고난이 아니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같이 못이 박힌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정과 욕심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새롭게 태어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환경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육체의 고난이 올 때에 환경이 그런 고난이 올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이 올 때에 내가 더 이상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육체의 고난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환경의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사실 영광 그 자체입니다. 영광. 그 이퀄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아니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안에 생명으로 태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정과 욕심이 못을 박혀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 막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내가 내 생각과 내 지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영으로, 주의 영, 주의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육체의 정욕으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연약함이 사실은 복이 될 수 있다. 고난이, 환경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할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그게 저주가 아니라 주의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에노스라는 연약한 사람의 이름이, 사람이 그냥 사람. 아담, 그러면 아담아, 흙에서 온 사람의 뜻이잖아요. 근데 에노스도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속에 내포된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연약한 사람. 이거는 아나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건데, 아나시라는 단어는 병들다, 연약하다. 자, 이 배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에노스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가인, 철저히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가는 아벨.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왜? 그의 마음이 보이거든.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을 드릴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양의 첫 새끼를 드리면서 죽음에 대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주님의 은혜가 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벨의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벨 대신에 누굴 주었어요? 셋을 주었죠. 셋. 여러분, 아벨이라는 것은요, 헤벨이라는 뜻이에요. 헤벨인데 그 단어의 앞에 흔 발음이 우리 반으로 보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헤벨인데 헤벨이 헤벨.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에서 아벨 그러는 거죠. 아벨. 아벨이 헤벨이에요. 허무하다. 허무. 자, 허무해. 그래 누굴 줬냐면 셋을 줬는데 셋은 대신하다. 리플레이스먼트라는 뜻이 대신하다. 대체하다. 자,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 대체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은 의미로 상징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벨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고 그 죄 대신 새로운 생명으로 셋을 주셨다. 부활의 생명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대체시켜 주셨어요. 대체시켜 주신 그 자손으로 나온 게 누구냐면 에노스. 에노스는 누구를 의지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비로소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름을, 그 전에는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다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쌓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살인이 만연해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에노스 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었다는, 그 안에 생명이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연약함 때문이라. 에노스의 연약함 때문이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그 지류인 야복강을 건널 때 그 야복강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밤새내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제 선서와 씨름할 때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뒤꿈치를 잡는 자, 자기 힘으로 사는 자의 대표성이에요. 하나님의 힘보다는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야곱이에요. 야코프예요. 하나님 뭘로 바꿨어요? 환두뼈를 불어놓고 분지러 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바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겨루다는 것인데 자아가 깨지는 시간이에요. 자아가 깨지는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야곱은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뚝거리면서 여태는 자기 힘으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를 이뤄보려고 그랬고 뭔가를 성취해보려고 그랬는데 더 이상 그게 안 되더라. 안 된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환두뼈가 부러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어리석은 자요 주님의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강한 자의 삶,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태까지는 귀로는 하나님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차원이 한 군데 업그레이드 됐어요. 왜 그랬어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의 종들이 죽고 그의 가문이 다 풍비박산이 되고 재산이 날아가고 자기 자식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육체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에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 과정 그 친구들과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고백이 그런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주님은 귀로는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보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는 신앙. 주님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계셔서 역사하시게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읽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사람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사물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그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눈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오감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식스 센스로서의 영적 존재라. 제 육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고충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에게 대한 소망을 두고 소망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소망을 두고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헬렌 켈러, 위대한 승리자가 됐죠.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의 신. 그럼 뭘 발견했냐면요, 공평하신 하나님. 뇌병변으로, 뇌경색으로 인해서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고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내면 속에서 뭐가 찾아오느냐, 주님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고백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나는 보이더라요. 영적인 눈이 떠져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지만 송명의 시인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남들이 들리지 않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남들이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의 고난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의 고난이 찾아온다 하면 그건 축복이다. 왜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태어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이 역사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온 그 본의 자취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신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 정과의 욕심을 못을 박히면 더 이상 육체의 적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고난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생명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육체가 아닌 주의 영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돼. 우리는 더 이상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사는 삶. 4절, 5절,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동안 그 베드로가 이제 그 교회 이야기를 할 때에 교인들이 돌아온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근데 그동안에는 육체를 따라 살아왔다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근데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아오니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변화돼서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오늘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긴단 말이에요. 함께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더 이상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그런 방탕에 노출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니 비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다라면 그 변화된 그 삶 속에서의 신앙의 길을 가야 되고 그 신앙의 길을 갈 때 반드시 마지막 종착 지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5절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각자 자기가 직고한다는 것. 직고. 삶의 궤적에 살아왔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심판함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선다. 그래서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대요. 이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전파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영이 들어왔다라면 너희 안에 영이 들어와 있는 영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 구원받고 상급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자, 앞에 보면 우리가 3장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지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소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지옥의 영에 지옥으로 들어갔는가?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나오셨을 때에 그가 여기 플라케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갇혀있는 자의 마음의 옥이에요. 아직 믿지 않는 자, 세상에 갇혀있는 자, 세상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 자기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 플라케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어요. 살아나신 그의 영이 믿지 않는 자에게 계속 찾아와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문 밖에서도 들어오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셔요.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노크를 똑똑똑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옥에 갇혀가지고 세상에 자기의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에 그 옥을 열어야 전파하셨어요. 우리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그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20절에 그들은 전에 3장 20절에 노아의 날 방주 동안에 준비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자, 노아의 방주가 홍수가 막 쏟아지는데 그때까지 뭐라고 그래? 장가가고 시집가고 술 취해가지고 노아의 8 식구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세상 중심에 서 있고 자기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세상에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왜요? 노아의 방주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복음이 계속 뚝딱뚝딱 지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은 자기의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그 마음을 열지 않는 자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물로 말미암아 20절에 구원을 얻은 자, 물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물을 통하여 디아라고 해. 헬라어의 디아라는 영어로 스스로를 몸을 통해 물로 말미암아.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 21절에 세례가 떠나잖아요. 세례라. 구원받은 자가 8명인데 물은 세례라 이야기하잖아요.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세례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8 식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로. 그 다음 21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례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육체에 들어온 오물을 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오물을 씻어내는 게 아니라 이 내면을 정결케 하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향하게 만드는 거라 이 말. 우리의 내면이 식혀지니까. 이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냥 물로 씻어내는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내면의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내면의 것. 내면의 성령을 통해서 씻어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내면이 씻어졌고 주의 영으로 사는 자라면 육체로 더 이상 사는 삶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6절의 하반절의 이야기인 것처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라. 우리를 복음을 전해주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주의 영으로 사는 자. 주의 영으로. 여러분, 주의 영, 이 성경의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자, 우리가 주님과 주의 영과 합하면 우리 안에 내 영이 있지만, 마음의 영이 있지만 동시에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나와 결합되어서 하나가 된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지금 즉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영과 결합돼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떨 때는 내 영으로도 표현하게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영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이 사본들을 보면 어떨 때는 대문자 스피릿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소문자 스피릿으로 나올 때 각각 사본들이 이렇게 다르게 나와요. 그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요, 그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그 영은 내 영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주의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참이란 말, 참으로 예배하는 예수님, 말씀이면서 예수님. 그러면 그 영은 뭐냐? 내 영이면서 주의 영이에요. 결합되어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관점으로 보면 내 영이지만 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주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나와 결합되어서 주의 영으로 행할 때는 내가 어떤 걸 행하고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의 영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고, 주의 영으로 행하고자 할 때 내 영이 거기 동조해서 함께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조합한 자는 한 영이 돼요. 내가 주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주의 영에 의해 맡겨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 진정 영으로 사는 삶이다. 육체가 아닌 영으로 사는 삶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육체가 아닌 주의 능력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그 힘과 지혜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행하는 삶. 7절부터서 11절까지 만번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로 사는 삶이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육체의 삶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뭐라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마지막 1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힘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살 때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기 전제가 뭐냐면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네 힘으로 기도하지 말고, 네 힘으로 사랑하지 말고, 네 힘으로 대접하지 말고, 내가 힘으로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누구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 기도도 주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주노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심지어는 기도하는 내용도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때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율법에서는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이 안 되지만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면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게 하시어서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기뻐하는 것도 내가 율법으로는 아무리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안 된단 말이죠. 사실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주님이 기쁨을 누리면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내 속에 주님이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법 없음이니라. 이와 같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법 없음, 은혜법이라 해요. 은혜법. 율법이 아니라 여태까지 율법으로 살아가라. 율법은 여태까지 기쁨을 율법으로 누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지 말고 은혜법을, 예수님이 너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으로 은혜법으로 너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살아기라고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기도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도 주님으로 사랑하는,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사랑하는. 대접하는 동일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대접은요, 계산이 들어가요. 예? 내가 이만큼 대접하면 상대방 이만큼 해주기를 바라는 그 계산이 들어가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래. 그러니까 주님으로 하면은 그게 뛰어넘는다.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가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고 노모스라고 하는 건 돌보는 관리자랍니다. 집을 돌보는 사람.
영어로는 스튜어스 이야기할 때 스튜어드. 하나님의 집을 돌보면서 그 안에 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 다음에 11절에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을 하라는 거죠. 오늘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이 말이에요. 네가 네 말하지 말고 너는 말할 때 하나님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다 자기 말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나의 프라이드인 줄 알고 나를 자랑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을 하면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봉사하려면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누가 하라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11절의 중반절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봉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너가 해야지, 너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면은 번아웃 된다, 탈진된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적인 노력이 더 앞설 때가 많죠. 그래서 탈진돼요. 이 경계선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갈 때. 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되새김질하고 사람의 힘으로, 사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힘으로 공급하고 주님의 힘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노력하는 것,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주님 없이 노력하는 거하고 주님 안에서 노력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사단도 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지식으로 말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습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때 인용을 하잖아요. 성경 말씀 인용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인용을 해요. 높은 걸 뛰어내리면 사자를 보내서 너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보여주실 것이다. 구출해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하나님 말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식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서 생명의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식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학자들 보시고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까지 내려온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 크레마, 이 속에 레마의 말씀, 이 속에까지 내려온 말씀. 이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능력이 안 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말씀, 이 속에서 자기에 걸러져서 주의 영으로 내 속에서 그게 주의 영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된다면 차원이 다르겠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절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라. 이 머리로만 내가 알았어요. 그들이 따라다녔던 삶은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말을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저렇게 철학적인 말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영적인 말을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가 이 식인종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실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식인종인가? 그때로부터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났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하지 예수님,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안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속에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생명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떠나갈까? 이 제자들 가운데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일부 제자들은 지식으로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그냥 그때로부터 대다수 사람들의 주님을 떠났다는 주님의 곁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능력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기도의 능력도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본문에 사랑의 능력도 달라질 것이고, 대접하는 능력도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하는 능력도 달라질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지식이 아니에요. 예? 지식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이게 한번 걸쳐서 내 속에서 정말 나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거쳐서 내가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차원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닌, 즉 육체의 삶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